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마지막 절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것이 있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전체 화면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어울리게 그림을 하나 그려 넣어서 그 숨겨진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하려면 이 전체를 보는 눈보다 그 전체 속에서 그 하나의 특정되어 있는 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숨은 그림 찾기는 전체를 보면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한 사람들은 그 초점 하나하나를 잘 특정을 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복답게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 숨겨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함 속에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척하면 척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받아요. 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냥 이 받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본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이끄신 것 같아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건드리시는 것 같아도 아이고 나를 저걸로 패 죽이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망하게 해서 저희 가서 도살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왜 제가 이걸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그 안에서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특별하다라는 것이 있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잘못된 시각 속에서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내가 보려고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니까 그것만 딱 꺼내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을 겉봐 하나님이 날 그렇게 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겉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비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그랬어요. 광야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거기가 있었으면 이집트에 있었으면 잘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알려서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동안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과 보호하심과 강한 손과 펴신 팔에 그 은혜를 모르고요. 조금만 물이 없으면,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막대기가 몽둥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겉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뜻대로는 우리를 인도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해했던, 하나님을 오해하시니까 조금만 가는 길에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만 뒤틀어지면 보여지는 시선은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듯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늘 깨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았고요. 늘 아침마다 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를 매일 그들은 거두러 가서 그것을 갖다가 먹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매일 만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한 만남이 매일 있는데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서도요. 자칫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친밀함을 오해하면 모든 것들이요. 순간적으로 다 해석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돼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뭐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 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든 간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숨은 그림찾기의 어떤 신비한 것들을 오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고백하심에 그 열린 마음. 그래서 어떠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너 죄졌다라고 내게 훈계한다 할지라도 오늘 너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함 속에 주시는 징계와 같이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넓은 속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숨은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만 볼 수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숨은 그림 찾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이 뭐 얼마나 특별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겠구나. 그 말씀을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면 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셨구나. 네, 그러한 새로움의 기쁨과 발견함의 감사는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을, 큰 넓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오는 발견의 기쁨입니다. 신명기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애굽 땅과 다른, 애굽에 있는 밭과 애굽에 사는 환경과 다른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런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풍성함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아주 예스와 노가 명확해요. 망망대해에서 바람이 불면 돛단배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를 만나면요, 거기서 노 몇 번 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준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게으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나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아래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감이 없어지고 게을러집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된다고요?
내 손으로는요 다른 세컨 옵션이 없어요. 은혜 사는 백성에게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면 되지? 그러는 인간의 수고의 세컨 옵션이 없습니다. 이 신 섬기다가 이 신이 우리에게 좀 도움을 안 주면 다른 신 찾으면 되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자꾸 뭔가 대안을 찾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택은요, 복과 저주가 명확합니다. 예스냐 노냐, 아니면 죽는 것이고, 아니면 내 날이 그렇지 순종하면 내 날이 장구한 것이야. 뭔가 중간지대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은혜는 정말 거저 주시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수고 없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없을 때 나는 절망입니다라는 그 반대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부분들을 뒤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내가 주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땅이라는 말씀으로 축복의 비밀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 땅을 지금 누가 경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친히 너희의 먹거리를 경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곳에서 얻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가축도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가축도 풍성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차고 넘칠 정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니까 다른 것 속에서 너희의 복을, 너희의 생명을 구하고 너희의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래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셔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고 그대로 됩니다. 모든 생물도 짐승과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대요. 자,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에서의 땅에서 사는 법은 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7절을 보죠. 16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무로 먹을 수 있다.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의 말만 순종해. 그러면 너가 생명의 축복들 이곳에서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거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산간지대예요. 그리고 광야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아주 척박하고 늘 흉년만 되면 고민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왜? 거기는 흐르는 물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홍수가 나도 와디 해가지고 뭐 우기 때 비가 확 내려야지 그만큼 이제 뭐 한번 강이라고 생각하는 물줄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하게 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 산간지단 거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고 모든 환경들이 다 돼 있었죠. 겉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과 또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과는 달라 보입니다. 롯은 그 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바로 그 땅이 여호와의 에덴 동산과 같고 거기가 물된 동산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돌보심이 어디서부터 나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에덴 동산도 다 있어 보였지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면 광야의 척박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비밀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러할 것이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쫓겨났죠.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거기서 더더욱 쫓겨났던 가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생존하지 못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다시 앞으로 와보시죠.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의 비밀도 그것입니다. 겉으로 사는 거 보면 애굽과 이곳은 애굽이 마치 여호와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증거를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너희 생물들도 풍성하게 내가 푸른 풀을 줘서 다 할 것이다. 난 그 키를 가지고 있어.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거기에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와가 범죄한 곳은요, 범죄할 수 있는 잘못 장소를 잘못 가가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뭐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복으로 허락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생물이 바로 뱀을 통해서 유혹했던 사단입니다. 그곳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하와와 아담을 이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삶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비밀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그것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서부터 떠나버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떠나면 nothing이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백성은 그래서 삶이 은혜 속에서의 감사와 평안함과 안정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삶의 방식은 세컨 옵션이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안을 자꾸 찾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요, 에덴 동산의 모델이요. 차라리 에덴 동산은 다 있어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를 잊어버리게 해서 실패할 수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은 조금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의 죄성 속에서 더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풍성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은혜를 잠시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지 아니하면 바로 마르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남겨놓으셨던 그 땅이 에덴 동산과는 다른 가나안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삶의 축복의 비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환경 속에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왜? 그 땅에서 하와와 아담이 실패한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으니까 그들이 어떤 나쁜 장소에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지 못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왔던 실패니까 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매일 잊지 아니하도록 바로 축복의 그 장소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잊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의 문설주에 또 집 바깥문에 기록해서 잊지 않도록 하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었던 그것을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 중에서, 우상 중에서 가장 높은 우상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우상의 왕은 나예요. 너희 신은 배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가 스스로를 섬기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최고 정점에는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스스로 자고해서 내 뜻대로 섬기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면 속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 식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움직여지고 이젠 다 준비됐다라고 할 그때, 창고에도 곡식도 많이 쌓여져 있고 자녀들도 밭도 농가 밭도 풍성하게 다 있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너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장감 있게 경고하시면서 그 땅에서 온전히 잘 섬기면서 너의 그 복이 장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주일에 한 번 더 이번 주일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있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예수님이 고향에서 늘 살던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예루살렘 성과 딱 거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게 수가성이에요. 위에서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삥 돌아가지 않는 한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편해했던 딱 그 장소예요. 거기가 수가성입니다. 사마리아 예, 지역이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기도 합니다. 수가성이에요. 수가성이 있는데 그 수가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묻혔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윤 권사님은 거기 갔다 오셨다고 하시면서 잘 아시더라고요. 세겜 땅입니다. 거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 지역을 여러분이 세겜 땅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세겜 땅이 어떻게 되냐면 북쪽으로 에발산과 남쪽으로, 그런데 북쪽과 남쪽이 딱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서쪽으로, 한쪽은 에발산은 서쪽으로 약간 동쪽으로 비뚤어져 있습니다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그 골짜기에 산이 두 산이요.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이 두 산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이 평지, 가운데 평지에 뭐가 있냐면 그게 세겜 땅이에요. 사람이 사는 그 세겜 마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겜이 왜 거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겜이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제일 들어갔던 땅이 어디냐면요. 바로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고 거기서 여호와께 처음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한 데가 어디냐? 그 밑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델. 또 베델과 베델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 아이성.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진입해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땅이 세겜 땅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 있는 지역입니다. 세겜 땅, 모래라는 사람의 소유로 있는
상수리나무, 모래 상수리나무, 세겜 땅입니다. 이 처음에 했었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장소죠. 야곱이 삼촌한테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면서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형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 정착했던 때가 어디죠? 세겜 땅. 바로 거기입니다. 세겜 땅에서 정착하다가 디나 사건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들의 모든 우상, 장신구를 다 숨기고 어디로 가죠? 그래서 베델, 두 번째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던 곳, 그가 나가면서 하나님께 또 약속을 받았던 그곳, 다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세겜 땅. 세겜 땅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거기를 약속의 하나님의 또 가나안 땅으로, 제2의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거기 추장 하몰에게 있어서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샀죠. 세겜 땅이 또 기억됩니다. 요셉이 나를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여호수아 24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것이 큰 편명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전부 다 어디로 불렀냐? 세겜 땅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24장에 보면 세겜 땅으로 불러서 그들이 아직도 완전히 다 정복하지 않고 나름대로 산다고 하니까 답답해요.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나이가 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마지막으로 부른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으로 불러가지고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세겜 땅을 가운데 두고 에발산과 그리십사를 두고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지금 모세가 그 신명기서에 들어가기 전에 했었던 것을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광야의 이야기, 이집트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훑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이 복을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설령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을 어디서 그들 앞에서 얘기합니까? 세겜 땅에서 합니다. 그 땅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됐던 그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다 묻어요. 사실 그렇게 한다면 요셉의 뼈를 어디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무덤에다 묻어야 되는데, 사라의 무덤에다 묻어야 되는데, 헤브론에다 묻어야 되는데 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혔을까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처음의 언약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요셉이 유언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함으로 그 축복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두어서 그 곳. 그래서 야곱이 우물이 있는 것은 야곱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겜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의 명령을 27절에 보면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 요단강 저쪽 헤디는 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있는 그곳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요.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가운데 하나님의 세겜 땅의 언약이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죠? 어느 쪽으로 갈래? 복으로 가면 복이고 저주로 가면 저주야. 저주로 갔는데 거기서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스냐 노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 은혜지만 은혜의 방법이 아니면 수고로 너희가 사는 삶이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은혜의 백성인 너희는 딱 두 갈래밖에 없어. 은혜로 사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한 곳입니다. 광야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땅 파면 살 수 있던가요, 광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 은혜로 받으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겁도 없이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해놓으셨지만 그 은혜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내가 나를 붙잡는 어떤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조금 더 그냥 마무리를 다 읽어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곳 쪽으로 가는 길 뒤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곳이요. 그곳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언약을 잊어버렸다가 회개함으로 거기서 땅에 파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또 은혜의 시작이 추격하는 모든 것들이 멈췄던 그 땅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가게 하시고 거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제일 첫 번째 장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바로 처음과 같이 첫 번째 마음을 잊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다짐함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속에서 똑같은 세겜 땅과 같은 똑같은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땐 물된 동산 같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얼굴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함의 복의 비밀들을 다시금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다짐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은혜의 시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